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총 13개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조금 특별합니다. 1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장 14절 이후에도 보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다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이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편지를 쭉 쓰다가 갑자기 쓰다 말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만한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는 바로 이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1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낙심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고 큰 낙심이 됐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낙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심으로 바라던 것이 안 됐을 때 낙심하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것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불의의 사고로 건강을 잃었을 때 낙심하지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게 해도 바뀔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일 때 마음이 지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낙심한 이를 만나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낙심한 이를 혹 만났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난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그 영혼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낙심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기도는 뭐냐? 첫 번째로요,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낙심은요, 말 그대로 마음이 그냥 바닥에 툭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마음이 죽어버린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낙심에 빠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많은 환난을 당할 때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환난을 당해서 막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겉사람은 막 고통을 당했지만 바울의 속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막 기쁜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면은 겉사람은 늙습니다. 후패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속사람의 상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속사람은 강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속사람은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약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낙심에 더 쉽게 빠져요. 그러나 강건한 속사람은 잘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벌떡벌떡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한 속사람이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건한 속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강건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가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천국 가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왜 이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원문을 봐야 됩니다. 이때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 이 계시게 한다는 것은
카토이케오예요. 카토이케오. 이거는요, 잠깐 머무른다, 뭐 잠깐 있다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정착한다, 완전히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완전히 정착하고 계속 머무르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낙심한 이를 만났습니다. 낙심에 빠지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낙심한 이를 만났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한 이를 만나면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뭐 기도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도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 자,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상황에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린다고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광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그냥 물을 퍼내다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들어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야, 이렇게 풍랑 속에 내가 자고 있어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그 전에 믿는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그 전에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했잖아. 그런데 왜 이 광풍 속에서는 너희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냐?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광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문제도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주님 해결해?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다스리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정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낙심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요,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크게 낙심할수록요,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여러분, 낙심을 하면 정말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뻥 뚫린 마음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노래인데 혹시 아세요? 제가 말하면 다 알 텐데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런데 갑돌이가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을 보세요. 갑돌이는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낙심한 갑순이 갑돌이 얘기 아닙니까? 전 여러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갑돌이 아내는 무슨 잘못이에요? 홧김에 결혼한 이 갑돌이 때문에 갑돌씨 아내는요 얼마나 여러분 괜한 그냥 밥상이 이게 뭐냐고 막 얼마나 그냥 구박을 받았겠어요. 네. 애먼 부인만 소갈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뻥 뚫려서 그래요. 마음이 뻥 뚫리니까 그냥 홧김에 그냥 장가 가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이 뻥 뚫리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얼마나 그냥 소갈이가 심한지요. 땅이 있었는데 땅을 판 거예요. 땅을 잘 팔았어요. 근데 한 5년 뒤에 땅값이 뻥 하고 오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 이게 너무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만났을 때 벌써 그냥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 소갈이가 막 10년 동안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고 하시잖아. 아니 근데 그분이 또 예수 믿는 권사님인데도 기도가 안 나와.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내게 왜 그 땅을 팔게 하셔가지고 이게 난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팔았는데 이게 왜 땅을 팔게 이게 막 그냥 가슴이 막 그냥 뻥 뚫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한 마음의 구멍을 누가 채워요? 사람 때문에 생긴 구멍이 있고요, 돈 때문에 생긴 구멍도 있고요. 구멍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멍 다 누가 채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른 걸로 못 채웁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채우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진다 이거예요. 저도 그 사랑 안 되니까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나 그 사랑 안 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그 사랑에 넓이가 있대요. 넓이가. 그 사랑에 뭐가 있어요? 길이가 있대요. 또 뭐가 있어요? 높이가 있대요. 또 뭐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넓이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까요?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자,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새벽기도 나오면 좋지만 새벽기도 피곤해서 못 나오고 상황 때문에 못 나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못 나오시는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내 가족 중에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로 아직도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 그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아닐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를 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형제가 많은데 우리 형도 사랑한 것 같고 우리 동생도 사랑한 것 같고 다
나는 하여튼간 저 진짜로 봤어요. 하여튼간 형제가 9명인데 자기가 하룻밤 친구네 집에서 갔다 왔는데 아침에 들어왔는데 그러더래요. 밥 먹어라 그러더래요. 나갔다 온지를 모르요. 너무 자식이 많으니까 그냥 생사 확인만 하는 거예요. 생사 확인만. 아침에 밥 먹으면 집에 밖에 나가서 자고 왔는지 어디서 맞고 왔는지 생사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자녀를 잊겠어요? 그 배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겠어요? 한번 여기에서 자녀를 가지신 어머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소중해요? 아들이 소중해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으니까 남편이 소중해요? 자녀가 소중해요? 1번, 2번. 안희정 권사님 막 웃으시네. 절대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거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혹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네. 여기 한강희라고 써 있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천국에서 세수하려고 하면 어마 오늘 잘 입었지.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서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아세요? 길이? 우리 한번 예레미야 3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길을까요? 그 영원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신혼 때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정말 변함없다는 그런 부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신혼이면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도 신혼 때는 얼마나 로맨틱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는 얼마나 깊이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그냥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상태가 그냥 완전히 바닥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상처를 때로는 가족도 몰라요. 같이 사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세요. 내 마음을 깊이 만지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뭘까요? 높이는
높이는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하나님 나라로 높이 들려 올리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까지 올리우시는 그런 놀라우신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비록 내 상황을 보면 낙심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가지를 믿으세요. 아무리 낙심할 일을 만나도 그 낙심할 상황을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 손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하나를 믿으세요.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찬송가 작사자는요, 그 사랑을 이 측량하지 못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이 화산지를 삼은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 찬송가 304장인데요. 우리 한번 이 304장 3절을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낙심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낙심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레스타라와 옐라스카와 옐라리알라스카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레스카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눈물들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아픈 것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여러분 6월 5일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성령 대망 성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대망 성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화면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대망 성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성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옵소서. 강사 김남문 목사님을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에 살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회에 참석하게 하시며 심령이 조언받되어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받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고 질병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하나님 모든 질병의 문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결의 은혜 죄를 이기는 은혜 복음 전도의 능력 각종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장년이까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일어나는 부흥의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의 불 가운데 온 성도가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방해하는 역사를 떠나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교회 곳곳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베들레헴 예배실과 교육관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칼산과 홍성 서해안과 우리나라를 복음화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이를 만날 때 기도하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낙심한 자를 위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5일 성령 대망성에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